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운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품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아름답고 또 믿음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결단이 아름답습니다. 새벽은 아무나 깨우는 건 아니죠. 정말 남다른 결단과 각오 그리고 남다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열정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원근 각지에서 해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참 사도행전 말씀은 한 장 한 장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또는 큰 은혜로 큰 도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가슴이 뛰죠. 가만히 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계속 갖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쓴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접하는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 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언제나 그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은 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역시 14장도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은 그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는 그 복음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허다한 믿는 무리들이 발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불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벽 사람들,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 이렇게 전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는데, 그런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복음을 전하며 살지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하고,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고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또 동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선동했다. 이게 스티뮬레이션, 이게 충동질했다는 거죠. 여러분, 막 자극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마음,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다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로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은 선봉에 서서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전도를 해보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늘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뭐 갈릴리 교회는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단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교회 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쳐.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항해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항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자리해야 할까?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렇게 저항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요, 우리가 어느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고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7절에 쭉 나오는데 3절로 7절 말씀 우리 쭉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동네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가 그때마다 섭니까? 아니죠. 기차는 갑니다. 할렐루야. 저항하는 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와중에서도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렇죠? 자, 언제나 100%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니까 자, 그들에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저항하는 자들의 그 박해죠.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야, 이게 가능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그들이 밥 먹고 살아서 숨 쉬는 이 순간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 야,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가 기독교 경전의 기록이 되고,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정말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앉으나 일어나나 무슨 방도로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에너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더 불릴 듯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전도의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가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죽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여하자고 영적인 운동을 하겠어요. 이거는 운동할 운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죠. 오직하니 이걸 운동으로 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20대 젊은이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의 그 흘린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있으면 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제2의 제3의 여러분 성령 행전, 이 평신도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방도로든 나를 통하여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구를 통하여 우리 목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소원이 된다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